질문합니다. 의심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의심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의심하는 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거수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학문을 할 때에 의심을 해야 학문이 발전이 됩니다. 철학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퀘션 마크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하는 게 철학이에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아날로그로 만족하지 않고 이게 아니지, 더 큰 게 있지 해서 디지털이 나오고, 이게 아니지 해서 3G, 그 다음에 4G, 5G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의심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전능하면 의심할 필요가 없죠. 전지하니까. 그런데 애들도요, 야, 여기 괜찮아 해도요, 물 위에 뛰어봐 하면은 애들이 선뜻 뜁니까? 안 뛰어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예. 뭣도 모르고 뛰었다가 잘못하면 죽어요. 그게 의심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의심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저렇게 못된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잘 되고,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은, 또 나같이 괜찮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이게 혼란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의심이 돼. 좋아도 의심이 되고 싫어도 나빠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누구보다도 잘 외쳤던 그가 지금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립니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의심을 탓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결국 이 세례 요한은 확답으로 맞구나 하고 메시아인 줄을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답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답이 중요하구나. 그 정답을 바로 할 때 바로 살 수 있고 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의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의심이 잘못되면은 불신으로 가고 결국은 멸망으로 갑니다. 그런가 하면 의심을 통해서 그렇지 하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생명길로 가고 영생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도 그 결과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저 의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제자들 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직접 하지를 못하고 제자를 한 명도 아니고 증인으로 2명을 보내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뭐예요? 그들이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시기를. 자, 퀘션이 뭐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오실 그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르쳐요. 메시아가 짜프트유, 바로 당신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까지 세례 요한은 저분이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리까리한 가운데 확인해 봐라 하고 제자들까지 보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도 아닌 왜 그 사람이 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현재 그 세례 요한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메시아가 2번 오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 사명 마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오시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세상 나라 다 멸하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왕노릇하는 완성된 성취를 이룰 것인데, 그 초림과 재림 2개를 하나로 본 거예요. 우리가 먼 산을 보면 2개 산이 꼭 하나로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가서 보면 완전히 다르고 떨어져 있어요. 그 초림과 재림의 시간 개념과 그 차이를 가까이 가면 확실한데 멀리서 보면 모르듯이 지금 그런 상태와 비슷해요. 확실하게 마지막 주님의 재림으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을 받으신 메시아로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상하네. 메시아가 왔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돼야 되는데 여전히 로마는 더 압제하고 이제 10대 박해가 시작되니까 더 악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분봉왕 헤롯 안디바도 아주 못되기 그지없고, 그런데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부패하고 악하고 엉터리 같은 짓들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또 자기는 헤롯 왕이 잘못했다고 책망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현실을 볼 때 이게 팩트였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 이거는 아닌데,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고 생각하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 생각 가지고는 지금 풀 수가 없는 숙제였기 때문에, 분명히 메시아인데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지, 정말 맞습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지금 예수님의 이 오심이 메시아의 마지막 심판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로마 제국 너희는 끝났어. 헤롯 왕 끝났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이 부패 지도자들 끝났어. 심판이 이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줄 알고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세워질 줄 알아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아무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갇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바리새인들 종교 그 권력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장차올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아주 준엄하게 대담하게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내가 바른 말은 한다 이거예요. 이 틀린 것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책망을 하면서 확실하게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자기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도자들 향해 나가면 메시아가 오면은 지원 사격하고 아주 원천 폭격을 해가지고 박살을 내주고 자기가 거뜬하게 구출돼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참수형 당하게 생겨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메시아 앞에서는 바람 같은 존재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는, 자기만 해도 구름 그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보니까 지도자들은 이단시하고 죽이려 그러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 병자들이나 굶주린 사람들은 따를지 몰라도 지도자들은 오히려 역반응으로 더 강하게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그 개인과 몇 사람들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은요, 훨씬 더 큰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아하, 그렇구나. 성경은 진실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만약에 인위적으로 예수님을 의도적인 목적으로 신격화하려고 했으면 이런 거 다 뺐을 거예요. 이북을 보세요. 북한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가짜도 진짜로 만들어서 막 주입을 하니까 창광 유치원 어릴 때부터 막 교육을 시키니까 진짜로 믿잖아요. 거짓말도 진짜로 믿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진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한 최고의 선지자도 의심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향력을 가졌으면 그 유대 사람들이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참 특이해요. 이사야서와 말라기서, 오늘 예수님 인용한 건 말라기 3장을 인용한 거예요. 27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제사장 사가랴였어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자벳. 그 사가랴 엘리자벳이 아주 성숙한 귀한 분이지만 자식이 없을 때 천사가 현몽을 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요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내 메시아를 예언할 자라. 아주 점지를 받고 이름까지 주어진 아주 특별한 독특한 탁월한 그런 출생의 신비와 비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도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이면 제일 좋은 가문이에요. 거기다가 출생의 신비한 것이 이미 유대사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광야에서 그 참 메뚜기 석청을 먹고 참 선지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그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적으로는 금수저를 물고 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때요? 나사렛 출신.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가 나중에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흙수저예요. 목수 출신으로 30년 일하면서 초실 아버지 일을 잃어버리고 그 어머니 자식들 동생들 부양하면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세상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맨 땅으로 헤딩하는 애들 표현으로 그런 식으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출생 신분이 아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와 비슷한 그런 해석할 수 있는 많은 기적 같은, 불치병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앞에 막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막 바람과 파도가 잔잔케 되고 군대 귀신이 물러나는, 그리고 기가 막힌 하늘의 음성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아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저거 성전을 우습게 보고 안식일을 무시하는 자라고 아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아유 안 됩니다 했을 때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죠. 그때 성자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그 세례를 베풀면서 그 확신과 감동을 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주 확실하게 증거했던 그가 왜 지금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것은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인간이 나약하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의심하는 걸 보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때로 믿음이 약해지고 실족할 때 여러분 그거 쉽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뭔가 사정이 있는 걸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왕이 헤롯 안디바인데요. 자기 남동생의 와이프 제수를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가정 파괴하고 끌고 와가지고 자기 와이프 살았어. 헤로디아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책망하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가뒀지만 워낙 세례 요한을 추동하는 세력이 많으니까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 여러분 이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집중하면서 막 몰려드는 가운데 사역하면서 막 세례를 베풀고 하던 그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세례를 주지도 않고 막 책망하던 그가 지금 딱 고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손과 발이 딱 묶여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고립과 박탈 속에 있을 때에 그 충격은 몸만의 충격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육체의 영향도 정신의 영향도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 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도 때로는 작은 문제에 돌불에 넘어지듯이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하게 잘 생활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다가 차 타고 오면서 부부지간에 막 싸우고는 도로 집에 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심지어 교회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럴 때는 아이고 참 우리가 측은지심을 가지고 봐야지 뭐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이런 박탈감, 고립감, 아이솔레이트 분리되어서 참 외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세가 될수록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돌아보자. 그게 필요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요 완전히 다운됩니다. 그래서 딱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사람은요 이게 옛날에는요 이게 남이날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랬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돼야 돼.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축복이에요. 매일 주님 말씀 기도로 무장하니 수요일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이 가정에서도 내가 직장에서도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요 그나마 다행이죠. 말씀 기도로 무장이 안 되면 우리가 약해 빠져. 주일날 한 번 나오면 영양 이 알부민이나 닌겔 주사하는 데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활력 있게 능력 있는 승리 생활, 풍성한 삶은 잘 못 삽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소그룹에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돌아봐야 돼.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에 내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털어놓기만 해도요, 답이 없어도 해결이 안 돼도 절반은 치료받는다 그래요. 소그룹 다락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아픔을 말만 해도요, 소위 정신과에서는 카타르시스 현상으로 치료가 된다 그래요. 그만큼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정신과 의사는요, 그 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저는 좀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에게 돈 받을 때 미안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그저 껐덕거리는 것밖에 없는데 치료됐다고 돈 준다 이거예요. 그만큼 내가 털어놓는데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성도지간에 서로 사랑의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주고 손 내밀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좀 센지 OECD 국가 중에서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더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잘 하지도 않고 잘 받지도 않고 남에게는 더 안 해주고,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참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독은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독을 즐긴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도서 4장 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삼겹줄은 능히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 이 두 사람만 돼도 당할 수 있는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가늘가늘 혼자서 그냥 푹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는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가족, 사랑의 공동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소중하고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 이렇게 마음을 주고 받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데다가 손과 발이 묶인 감옥에 살고 있으니, 그러니 그 속에서 아이솔레이트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야고보도 죽었고 누구도 어떻고 저 헤롯은 서슬퍼렇고 악한 정부의 소식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이러니까 약해진 가운데 이런 소화가 안 되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관이 이게 틀렸어요. 지금도 주이시들은 메시아는 한 번 오는 것으로 지금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걸 지금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도 틀린 메시아를 믿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비슷해요. 그 메시아는 오늘은 정치적으로 자유해방을 줘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고, 군사적으로 확 점령해가지고 로마 군병들 다 때려잡을 것이다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문제 있는 이 어두움의 문제를 다 회복시켜서 흥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례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는 끝장이라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맞는 말인데 이것은 재림 주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 현실에 적용하니까 착취하는 저 로마 제국, 하나님이 다 징벌하고 이제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not yet, not now. 그것은 최후 심판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건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죠. 확실하게 임할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당장 아니 저분이 메시아라면 이제 끝장나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총대 메고 나갔으면 그 주님이 나를 지원 사격해 주든지 원천 폭격을 해서 나를 구출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약의 최고의 여자가 나온 장유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최고로 추앙받는 이 세례 요한도 착각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빠지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실족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심각한 시험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항상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몇 % 알 것 같아요? 내 자녀가 티네이저로 컸다고 해도 부모의 마음, 제가 보기에는요 90%는 모를 정도로 잘 모릅니다. 같은 피조물 같이 사는 자녀도 부모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조물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한참 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가 존경하는 박이천 목사님 천독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100독 했을 때는 뭐가 보이는 것 같더니 지금은 에베레스트 산 앞에서 손가락으로 끓는 기분입니다. 너무나 무한하고 깊다.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 그만큼 깊은 것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나 지금도 주이시들은 현실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아주 세상 나라 정치 경제 군사로 국방으로 끝장내는 세상 나라는 끝났어. 왕들 끝났어. 지도자 타락된 이것들 다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 나라 왕들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 상대가 아니에요. 이런 세상 나라를 타락시키고 죄악의 원흉이 되는 사탄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를 깨부수는 거예요. 그 사탄을 무적행으로 영벌로 하고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고 믿는 자들을 영원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담이 타락함과 동시에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로 마지막 심판, 마지막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바른 역사관, 바른 메시아관을 가질 때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고 그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때는 성령님 주도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희미했고 성령님이 주도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게 아주 희미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 강림위원회는 주도하시면서 믿는 성도에게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영원히 같이 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신앙과 행위에 정언무한 오리 없는 완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에스겔 선지를 통해 지난번에 변호할 때 우리가 많이 외웠던 그 성경 구절대로
너희 속에 성령을 주실 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그 혼연일체가 되도록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이게 점점 발전되고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이것을 가리기 어려운 말로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래요. 하나님 존재 자체도 액티브하시지만 우리를 향하여 늘 계시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이 계시라는 말은 커튼으로 가려졌던 것을 이렇게 젖힌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려져 있다가 쫙 드러나면 안에가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계시를 하시는데 계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계시, 이것은 창조 만물과 역사를 통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것은 확실한 구원에 이르기에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하셨어요. 이 특별 계시가 성경이 있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직접 나타나시거나 혹은 꿈으로, 환상으로, 혹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제사장들의 그 재판하는 돌로, 혹은 제비 뽑기로, 혹은 연기로, 등으로, 음성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기록된 영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도 복음이 있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정도였어요. 그건 힘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노아 방주 때도 있었어요. 모세 시대는 좀 더 발전이 돼서 레위기의 피 흘림으로 제사가 죄 용서함을 했어요. 이것이 선지자 시대에는 더 나갑니다. 그러다 초대교회 시대는 더 확실해지고 종교개혁 시대가 되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많이 발전이 됐지만 지금부터 500년 전에 존 켈빈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주석을 쓸 때 요한계시록 2장에서 끝났어요.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종교개혁 탁월한 존 켈빈도 계시록 해석을 못해.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잘 해석을 할 정도로 이 계시가 많이 발전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거 볼 때에 구약시대 성도보다 신약시대 성도는 그림자 신앙이 아니라 실체를 보고 믿는, 그리고 더 확실하게, 더 풍성하게, 더 분명하게 믿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구약의 혹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희미한 신앙 가지고도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더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더 확실하게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는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 의심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했지만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절대 권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앞에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심하면 이건 문제예요. 우리가 사춘기 때 애들이 많이 속을 썩이고 엄마가 눈도 못 맞추잖아요. 돈은 다 받아가면서 우유 없으면 엄마를 죄인으로 봅니다. 쥐가 우유값 주지도 않으면서 왜 우유가 없어? 줄 수도 없어. 아주 큰 소리 치면 엄마는 꼭 죄인 같아요. 미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의 애들이라고 할지라도 갱 에이지 그 반항기의 애들이라도 엄마가 엄마라는 것은 믿어요. 이 근본적인 믿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확실하게 증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기본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슬로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 구약 시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도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갖게 하고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구주 되심을 믿고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견고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꿈을 가지고 바른 메시아관, 바른 미래관을 가지고 남은 생에 흔들흔들 약하게 살지 말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담대한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